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또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오늘 최영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니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주기도문의 서문에 이어서 이제 주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절에서 나온 월간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 다녔던 사람들의 일명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병이 났다. 이 절에서 기도를 했더니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 절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승진했다. 회사가 대박났다. 일명 이런 간증집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부산은 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모임이 있는지 안내판을 보았더니 일요 법회, 수요 법회, 금요 철야 기도회, 특별 새벽 법회, 수능 100일 기도회. 성도님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무엇을 뭐 해야 하는가? 예, 믿으며
네,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십계명, 성도는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은 성도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까지는 주기도문의 첫 시작,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할까요? 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바라셨으며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기도를 드렸다면 이번 주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무엇을 구했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다면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문제는 어떤 신앙인가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종교를 보십시오. 자기 소원, 자기 꿈, 자기 성취, 자기 성공이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도구로 삼습니다. 종교를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중심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가? 아니,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 내 삶 전체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중심이면 안 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분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성경에서 당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기도의 처음 내용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기도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이 누구 중심이어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원할 때에 누구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자기 중심의 기도,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가리켜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중심 핵심이 성부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내용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너 중심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 이것을 까먹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인지하고 기도해야 해.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삶의 태도도 말과 생각과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인지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서문 이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누가 중심인가요? 무엇이 중심인가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와 있습니까?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내 삶의 태도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아니 인생 전체, 우리 삶 전체가 누구 중심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머슴이 있었죠. 백정도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과 노예들은 오죽했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주인이 지나가면 종이 바짝 엎드려야 했죠. 왜 엎드릴까요? 엎드리면 나는 없고 나는 사라지고 내가 엎드린 자리 앞에 주인만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없고 이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 생각, 태도 모든 것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